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시로 문제 가운데 위축당할 때가 많은데 왜 그런가 하면 현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현상에 억눌려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족이라고 하면서 우리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와서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도 같이 섬기는 짬뽕신앙, 혼합신앙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겉으로 이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는 이 짬뽕신앙, 이거 아주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아서 여기 속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자기 자신이 알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바벨론 성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아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속의 중심에서 중심으로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내가 하고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불상사들이 있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게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확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회개를 안 하고 나라가 망하고 또 망하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속으로만 아닌 척하고 있으면 이건 스스로 속는 것이고 아주 사단에게 날 잡아잡수하고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철저히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아서 자기들도 이제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 만약에 그렇게 같이 동참했다 그러면 그건 보나마나 성전 건축하면서 그거는 솔로몬 성전 건축 파괴되고 멸망한 이유가 거기 있는데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그게 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저 혼자 걱정입니다만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건축되지 않기를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부터 성령의 전으로 건축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건축 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와서 또 할 수도 있게 되고 우리 당대 아니고 다음 때가 해도 돼요. 다윗이 그렇게 원해서도 하나님이 다음 때라고 그러면 다음 때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음 때에 될 수 있지만 성령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당대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당대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당대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연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이게 아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그랬어요. 주님은 여기다 목숨을 거셨어요. 우리도 여기다가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결단 있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속을 보냈는데 이제 수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이름인데 제사장과 총독이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을 너희들하고는 같이 못 진다. 그랬더니 그걸 왕한테 구한다고 그러면서 방해해가지고서 결국은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다리왕 24절 4장 24절 끝에 보면 다리왕 2년까지 중단됐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셨는데 왜 중단시키냐 그런 얘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인데, 다리오 왕의 오늘 이제 내일 나옵니다만 다리오 왕의 마음은 움직이실 수 없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리할 수 없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이 정리하실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나가서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년 동안 지체되는 동안에 5만 명이 포로 귀환해서 돌아왔는데 그 중에 성전 건축을 다시 동참하지 못하고 다시 짓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때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이건 안 된다, 틀렸다, 못한다, 이거 우리 책임 아니다, 그리고 흐트러지면 안 돼. 그럴 때도 기도하면서, 그럴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 똑같이 성전 건축에 똑같이 동참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편에 끝까지 남는 자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조금 성전 건축이 지체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제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건데, 연세를 많이 잡순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중에 돌아가시는 분 나오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게 걱정이에요. 실제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군사님도 계세요. 나 죽기 전에 성전 건축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씀 들을 때는 아주 제가 마음 철렁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설령 하나님 앞으로 가시더라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 분들은 성전 건축 영적으로 하신 분들이다 그런 말씀. 마음의 성령의 전을 건축하신 분들이다 그런 말씀. 살아있어도 방관하고 어떻게 되겠지, 저거 왜 안 되나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고서 하신 말씀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왜 그러냐?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를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심령이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항상 평안이고 항상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은혜와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 지체되면서 아마 많이 위축당했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힘이 없고 자기들 소수 가지고선 이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근데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제 포로 후기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셔서 이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거다 하고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다. 지금까지 상황이 16년 동안 쉬었으니까 얼마나 마음들이 가라앉았겠어요. 얼마나 마음들이 위축됐겠어요. 보이는 거는 황폐한 다 무너진 성전터고 무너진 성벽터인데 황량한 들판 같은데 거기서 예배한다 그리고 제단 쌓고 예배했는데 그것도 16년 동안 진행이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냐. 그런데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났다 그런 말씀.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났다 그런 말씀.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났다 그런 말씀.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정 형편을 보면 다시 일어날 게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처음보다 더 어려운 때예요. 근데 말씀 듣고서 일어났다는 말씀이 전체가 다 일어나지 못했는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 또는 뭐 장로들, 그 중심 인물들이 일어났겠지요. 언제든지 말씀 듣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는 작은 목자 정부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뭐 담임 목사, 교역자, 장로들 이런 분들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서는 지도자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앞장서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지. 모두가 다 안 일어날 수 있고 설령 스룹바벨과 예수와 두 사람만 일어났더라도 말씀 붙잡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 붙잡냐? 그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분명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 붙잡고 일어나요. 코로나가 2년 만에 지체되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어떻겠지? 저도 걱정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리는데, 진짜 걱정은 성전 건축이 조금 지체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고 코로나 이후의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실제로 제일 걱정이에요. 여러분, 2년 동안 식당을 못 써서 교회 식당들이 녹슬어 가고 있대요. 우리 교회 지면 거기 카페도 있고 뭐도 있고 휴게실 그런 거 많은데 모이질 못하게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이번에 지체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 한 층을 덮하고 이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여기다 힘쓰다가 조금 이제 일이 몇 개월 더 지체된 건데, 그런데 교회 오는 게 못 오게 된다고 그러면, 밤낮 비대면 예배드리라고 거기 굴복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게 또 무슨 소용이냐면, 여러분이 이게 크게 문제예요. 보이는 상황, 현실, 여기에 위축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일어날 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말씀이 들려지고 정말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의 눈을 떼어서 볼 수 있는데 그걸 잘 못 보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증거가 되시도록 주께서 부활하셔서 말씀이 증거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정말 귀에, 우리에게 귀에 영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 음성 안 들려도 여호수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세우신 모든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뜻은 앞날을 얘기해서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게 뭔가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뭔가,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 중에 늘 말씀드립니다. 사정 형편은 옛날 그때하고 오늘날 수천 년 전하고 달라요. 사정 형편 조건 다르고 사람도 달라요. 그런데 언제든지 말씀은 동일하고 하나님은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일한 걸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걸 붙잡아야 승리하는 것이, 내 사정은 다르고 내 형편은 다른데 옛날 얘기만 자꾸 하면 뭐냐, 그거는 뜻을 모르는 것, 신앙의 의미를. 이건 육신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은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이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이 열려진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이걸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판단하려고 그러면 영적인 차원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을 의지할 수가 없고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2절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냐? 말씀 듣고 16년 만에 일어났다 그런 말씀. 총독이었지만 지도자였지만 제사장이었지만 목사였지만 장로였지만 그냥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일어날 수 있게 되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도 하셨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말씀 들으나 마나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야지 하고 현상을 보여줘야 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못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하는 거 중지시킨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좀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고 어떻게 이런 데 할 수 있겠냐. 실제로 가진 것도 없고 삶을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마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학개서 1장에 보면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이 성전 건축이 안 되고 황폐해서 무너져서 파괴돼서 있는데 너희들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좋은 집에 거할 수 있냐 그런 얘기.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 할 일만 하고 앞가림만 하고 욕심만 부리고 있냐.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다 붓는 거나 마찬가지다. 유익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사명 감당하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사명 감당하고 가야 이게 영원한 복이고 진짜 복이지. 사명 감당을 안 하고 그리고 가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이것부터 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힘써야지.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현실이 이러니까 너무 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점점 까부러져서 나중엔 기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할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뭐 건너다 보니 절텐데 뭐 의지할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그래서 허락을 안 하시는데 허락해 놓으시죠. 도우시질 않는데 어떡하냐 말이죠. 그리고 아마 나중에는 기도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우리 살 길이나 찾자 그리고서 살 길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더라 말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성전 건축보다 내 일, 내 사업, 내 집 이게 앞서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한 얘기 같고 안 믿어지는 얘기 같은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우선돼야 될 게 하나님의 것이고 꼭 해야 될 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아주 누누이 강조합니다. 2장의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 겉의 현상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런 말씀. 현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언약의 약속의 말씀과 그때 성령으로 함께했던 그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지금도 머물러 있다. 내가 지금도 너희 가운데 말씀으로 영으로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엔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분이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질 것이다. 그걸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그러시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전능하다는 나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믿음이 없이 위축당했고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라 그런 말씀, 말씀 붙잡으라 그런 말씀이. 현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거 바라보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현실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시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 그런 말씀. 그런데 성전은 쬐끄만 거예요. 수르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 보면 적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전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믿음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심령에 있다 그런 힘들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큰 믿음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고 편할 땐 적당히 얼렁설렁해도 표가 안 나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땐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날 때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과거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지만 지금 위축되고 억압되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인데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보다 더 크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는 게 더 큰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큰 일에서 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장을 크게 열어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4장 6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겉으로 보는 거는 성전 건축하는 거니까 물자가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기술이 없어서 안 된다, 뭐가 없어서 안 된다, 이거 자꾸 핑계대기 쉬운데 그건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는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도 움직이고 다리오라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이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뭐예요? 어떤 큰 문제라도 평지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 이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은총이다,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건축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시작했으니까 마치게 하시겠다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또 강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시작하신 분이 마무리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잉태케 하신 하나님이 임산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출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도 바꿔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위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내가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다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 보면 알아요. 잠언서 1장 23절에 지혜를 주시길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그러면 성령 부어주시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장의 5절에 보면 말씀 따라서 이제 살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은금보다 더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한 법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 어떻게 하나,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따라가면 그러려고 그러면 심령에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위축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든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일어나 걷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랬습니다.